한 권을 썼었는데 그게 살아있는 갈대라고 하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 그러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구한마에서부터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가며 4대에 걸쳐서 한 집안의 일들을 시대의 변화, 일제 시대라든지 또한 이게 이제 해방되고 그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을, 조선을 두고 일본, 중국, 러시아의 어떤 힘싸움, 겨루기 싸움 속에 한 가정의 일들을 기록하며 한 가정의 일이 아닌 어쩌면 우리 민족의 그 민족성을 나타냈다, 뭐 그렇게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게 격동하는 시대, 격변하는 시대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살면서 한 가족이, 한 가문이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용기 있게 버티며 견디며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들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또 일어나고 그리고 견디고 버티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말씀이 기억될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의 내용이 기억되는 이유는 시대가 어렵고 힘들며 격변하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충분히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용기가 되겠죠. 바로 오늘 예배, 오늘 또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역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가 내게 무엇을 들려주시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죠. 그런다면 넉넉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또한 이기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바로 오늘 성전을 재건하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 5장 그 마지막 5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돌보아 주셨고 이 민족을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다가 또 진행하다가 멈추고 다시 시작할 때에는 힘이 곱절로 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힘듭니다. 처음에 일 가지고 시작했다면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려면 3배, 4배의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멈췄다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마음속에 이미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해봤잖아, 이전에 다 해봤다고. 이게 더 용기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주저.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지식이, 과거의 실패가 멈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말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속 가지 않으면 실패는 실패예요. 실패는 더 이상 성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패하고 잘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일어난다면 그리고 손댄다면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돕는 자가 누구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가 뭐예요? 예,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시대의 흐름을 보며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추스리고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자들을 누가 도와요? 하늘이 돕는다, 그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요? 예,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걸었어요.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가 내게 어디에 서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린 다 영적인 눈이 뜨인 자들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러면 어느 한계에서 멈추게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여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예,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1월 1일 우리가 작심하고 시작한 것 몇 퍼센트 세상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말하자 작심삼일.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성령이 그 마음을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야, 이래도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서야지.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에 서야지.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 계속 주의 전에 오르며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멈췄다가도 나아갈 수 있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내가 걸려 넘어졌던 그 돌을 다시 머릿돌로, 기초돌로 삼고 그것을 딛고 더 높이 올라가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의인이 넘어졌다니까요. 얼마나 힘들면 의인이 넘어졌어. 한 번도 아니에요. 7번 넘어졌다고요. 그럴지라도 의인은 낙심하지 않아요. 의인은 실망하지 않아요.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요. 누구를 향하여 설까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거예요. 이전의 역사 속에,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인도해 주신 대로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도록. 오늘 이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성도들이 한가해서 시간을 드려요?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핑계를 댄다면, 어떤 것에 대처한다면 할 일 많아요. 정한다면 쉬기라도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로 사는 자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오늘을 산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주의 전에 오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하고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해서 그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은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난 날들을 참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은혜를 구하며 예배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의 폐허된 예루살렘을 보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죠.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4장을 보다 보면 시작된 지 1, 2년도 안 돼서 멈추게 됩니다. 반대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외부에서 온 토착민으로 인해서 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 16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4장하고 5장 사이는 16년이 지나는 거예요. 16년 동안 이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포기하고 말았어. 예루살렘 폐허된 채로 그대로 놔뒀다 그 말입니다. 마음도 떠나고 생각도 주저앉아 있는 이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격려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 너희들의 형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에스라의 활동이 있는 후반부를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냥 사마리아 지역의 외인들로 잡종이죠. 그들로 인해서 방해되어서 멈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이 스가랴서나 다른 학개서를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핑계대고 너희들이 어찌 너희의 따뜻한 그 아랫목이죠. 우리 같으면 아랫목에 머물고 너희가 지은 집에 평안히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무슨 힘으로 사는데? 에스라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켰다. 그리고 온 지역에다가 공포하고 조서도 내리고, 그래서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1장 2절 하반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이시라. 너희 중에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4절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 남아있는 백성,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이것으로 도와줄 것이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최고 참모들이 아마 예레미야 예언서를 갖다 대고 이전에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는데 특별히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책을 보면서 감동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 힘을 합쳐서 이것을 세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었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자기의 일,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가구를 또한 자기의 어떤 재산들을 넓히고 그것을 누리는데 아주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때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돌아와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성전이 멈춘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걸 핑계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너희의 그 서 있는 그 땅이 안전하지 못할 거예요. 너희가 누워있는 그 아라목도, 아라목 따뜻한 곳도 따뜻하지 못하게 너희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지어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은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환경도 상황도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정립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우리는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우리 옆에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쓰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제외하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빌딩 숲을 뛰어다니며 정글을 뛰어다니며 물을 구하는 원주민처럼 그렇게 달려다녔습니다. 이게 있으면 된다. 이게 있으면 된다고. 그러던 어느 한순간 그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이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영원한 힘, 영원한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에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힘으로 삼는 자. 시편 46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단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우심을 찾는 자, 그가 복되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받는 자, 복되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면 아니요,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무엇을 만드셨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 야 봐, 야 봐.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야 봐, 그 힘으로 되는지 보라고. 한순간에 끝난다. 우린 지난 모든 시간의 일들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라고. 하나님만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 생활하는 겁니다.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 속에,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 사업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유 불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지식이, 경험이,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이, 예수 믿기 전의 역사가 나를 뒤를 잡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 언젠가는 한순간 깨야 되는데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면 과거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요. 누가 깰 수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밖에는 안 돼요. 보여지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게 우리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결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우리는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의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가보신 분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때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하나 둘 기억이 잃어갑니다. 내가 보고 있는 눈들이 점점 다치게 되고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납니다. 그 죽어가는 하나하나 멀어져 가고 하나하나 떠나가고 하나하나 다치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때 기도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전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물질도 도움이 안 돼요. 돈도 도움이 안 돼요. 사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둘 다쳐갑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세상 아닙니다. 그때 처음 어떻습니까? 가장 귀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봐야 귀중한 게 뭔지를 안다고. 그걸 모르니까 소중한 사람들 버리고 소중한 것 버리고 쓸모없는 거 허튼 곳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서 마음을 쓰고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고 믿지 말아야 될 것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마음을 두고 조금 어려우니 핑계하고 조금 힘드니 원망하고. 왜 핑계 변명을 합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게 했다, 말씀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요? 모르십니까? 형제들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요? 가족 중에서는 뭐요? 내가 서 있는 이 직장에서는, 사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요? 적어도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면 모른다고 하지 말자고. 알면서 안 하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리고 감추려고 하는 거죠. 감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 계속 뒷꼭지에다 대고 너 정말? 그들이 반대해서 안 됐어요. 그것이 없어서 안 됐어요. 부족해서 안 됐어요. 힘들어서 안 됐어요. 내 마음이 뭐냐고, 내 마음이 어떠하냐고, 네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고. 스가랴와 학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학개서를 읽고 스가랴서를 읽으면 계속 그게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너는 어찌 조금 살만하니까, 좀 가졌다 하니까, 좀 더 뭔가 이룬 것 같으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알면서 모르는 척 말이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리고 왜 멈췄느냐고 물어보니 세상이 어떻고 저러니 어떻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선지자들이 그걸 도전하는 겁니다. 어쩌면 설교자 지금 설교하듯이 그렇게 도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맞아, 우리가 그 일에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왜 환경을 원망했던가 말이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고 유다의 장로들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함께 협력하게 했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생각도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장로들이 올라가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자.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을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건하려고 할 때, 그때 유브라 대강 건너편 총독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한다. 동관들도 말한다.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느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의 종이라고. 어느 하나님입니까?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또 2월달 둘째 달을 지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해야 됩니다. 벌써 멈췄습니까? 벌써 포기하고 있습니까? 진정 설 수 없습니까? 진정 다시 일어설 수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선지자가 뭘 도울 수 있겠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그렇다면 그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아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내가 시간이 있어서 일어서는 거 아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심으로 능히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내 인생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가정에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계속해 들려줘야 됩니다. 계속해 들려줘야 된다.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심으로 그 막는 것들이 능히 막지 못하는,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손들이 나가는 길에 그 모든 걸림돌들이 무너지고,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또한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심으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도들이 나가는 모든 길들을 축복하오니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저들을 주저하지 못하게 하며 저들을 막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